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오자 니고데모가 100리트라 정도 되는 침향과 몰약을 섞인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이제 서구 외국 주석들을 보면 100파운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100파운드는 우리랑 좀 무게 단위가 좀 달라서 이게 몇 킬로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좋은 시대라 네이버에서 이렇게 치면 그게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니까 46kg 정도 되더라고요. 어우, 상당한 양이에요. 46kg를 가지고 썼다고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46kg나 써? 말도 안 돼. 이거는 과장된 거야. 라면서 격하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2세기에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 랍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온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온켈라스 탈굼이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장로가 죽었는데 80파운드를 갖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파운드를 쓴 것이 가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 가능한 용량이라는 거죠. 요세푸스 책을 보면은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에 수많은 노예들이 향품을 가지고 온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왕이나 그 귀족들이 죽었을 때 향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100파운드 그러니까 100리트라를 갖다가 사용했다라는 것이 과장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냥 지네들 그냥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속편해요. 자, 니고데모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지만 그 부자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였어요. 뭐냐면은 그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니고데모는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이 얼마만큼 부자였냐면은요, 요세푸스의 책에도 나오고요, 탈굼, 그 다음에 랍비가 쓴 책들 여러 곳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와 탈굼의 요세푸스에 있는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00년도에 유대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거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어진 백과사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을 사다가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갖고.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니고데모를 찾아봤더니 동인이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해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유대 백과사전을 부인할 정도의 권위 있는 책이 없어요. 이걸 들고 오면 다 찍소리 못합니다. 이만큼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유대인 백과사전은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엄청나게 부자였지만은 좀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요, 로마 지배에 항거하는 열심당원들 있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열심당들이 분노가 일어나갖고 니고데모가 쌓아놓은 곡식 창고를 불살라 버리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요, 유명한 사람이었고 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똑같이 부자였고 사내들은 의원이었고 또
소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각성을 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줄 사람이 없는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수습을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부 목사님들 보면 부에 대해서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자 되세요. 그리고 그 부자 된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아침에 이제 주일날 아침,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에 갈릴리 출신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전혀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누가 이 무덤에 돌을 옮겨 줄 수 있느냐 이 걱정을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한국에 나온 책들에 보면은 2m 되고 4m 되고 막 이렇게 나와요. 돌덩어리가, 무덤을 막은 돌덩어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외국 주석을 보면은요, 한 1.5m에서 8m 정도, 한 무게로 따지면 한 80kg에서 10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래서 힘센 사람 같은 경우는 혼자 옮길 수 있고요. 좀 힘이 없는 사람은 2-3사람, 2명이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 3명이서 힘써서 하면은 옮길 수는 있지만 좀 불가능할 수 있는 돌덩어리라는 거죠. 그만큼 이 여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예언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갈릴리 출신 여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십자가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출신 여자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예언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납득이 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갈릴리 출신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산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의 증인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여자가 증언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 이거는 증언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써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쓸모없는 증언이지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귀한 증언인지 우리가 와닿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가와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그 불신에 대해서 꾸중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느냐? 그것이 원인이 뭐냐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란 건 믿음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분석하면 적극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악한 것은 뭐냐면요. 가뭄에 햇볕이 쨍쨍 찌면 물기가 없어서 어떻게 되죠? 땅이 쩍쩍 갈라지죠. 그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그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어요. 근데 꾸짖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은 듣는 상대방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욕과 비난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강도가 센 용어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뜨끔했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 메시아였지 맥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납득하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어야지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다가오니까 그것이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지만은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버리지, 팽겨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앙의 재훈련을 시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산에 많으신 아버지시여,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고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